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에 묵상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구구절절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고, 사모하는 영혼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세상과는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것과는 점점 멀어지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열정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을 해야 하는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삶의 방향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해와 방패가 되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갈망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복을 받기 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열심을 품고 충성하며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는가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며 살려고 하는 자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궁핍했고 또 환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네가 복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살고 부족함이 없어야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이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아무리 큰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누릴 축복과 그 부요함에 비한다면 비교될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부족함이 많았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들이 누릴 축복은 너무나 부유하고 크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실상 네가 부유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며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실상은 부유한 자요 축복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며 사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자들은 삶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며 주의 장막을 지극히 사랑스러워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성전의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성전을 사랑스러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 그 성전에 임재하여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성전을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스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여호와의 궁정은 역시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하는 성전을 말하고, 사모하여라는 이 말은 열망하다, 갈망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약하며라는 이 말은 건강이 고갈됨으로 약해지고 병이 들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라고 한 이 고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육체의 건강이 고갈되어 약해지고 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사모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에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믿음을 지켰어요.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아 총리가 되자 시기하는 자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산다는 이유로 이 다니엘은 시기하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아 죽어야 하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힘을 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주의 장막을 사랑스러워하며 주의 궁정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5절 말씀에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곧 복되다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틀림없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는다는 것인가?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해, 방패,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와 방패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면 해의 복, 또 이 방패의 복을 받는 거, 그건 별로 복이 된다라고 지금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어떤 큰 무언가 하나 이렇게 받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터인데, 하나님이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해는 뭘 말하느냐? 태양을 말하는 것으로 방향과 때와 능력과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출하게 되면 방향이 어디입니까? 동쪽. 또 일몰하게 되면 방향이 어디예요? 서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일출하게 되면 무엇하는 때지요? 시작하는 때입니다. 출발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일몰하게 되면 무엇을 하는 때입니까? 하루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때를 가르치는 거예요. 꼭 우리가 해하게 되면 따뜻함을 주는 적당한 온도로 여러분 밭의 곡식들이 풍성한 수확을 하도록 도와주므로, 그래서 이 해라는 것은 뭐냐? 번영하는 거, 이 번성하여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이 강팍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무엇으로 그들을 심판했습니까? 해, 태양빛을 제거함으로 애굽 전역에 어두운 흑암을 내려서 바로 왕과 애굽 왕을, 애굽의 그 땅을 심판하기도 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해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해가 없다는 것은 뭘 말해요? 이게 저주요, 심판이요,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태양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바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방황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해라는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축복과 행복의 원천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복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해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태양이 되어주신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에 해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행하게 되고, 우리는 심판에 빠지고 저주와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때와 또한 우리의 삶의 번영과 축복과 우리의 삶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되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해를 제거해 버리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흑암으로 덮이는 거예요.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해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때를 알게 하시고 바른 방향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번영하고 복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의 근원과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해요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해라고만 하지 않고 또 무엇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방패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방패라는 말은 방어하고 수호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위험한 일,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어렵고 힘든 환경에 우리가 처했을 때에 나를 그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해 주는 도구가 뭐냐? 이 방패라. 위험을 막아주고 나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방패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서 언제 무슨 일로 해를 당할지 모르는 두려운 세상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두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세상 것들이 자신을 위험과 환난에서 보호해 줄 방패가 될 줄 알고 세상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은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 못함으로 실망을 주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렵고 두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방패가 되어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이사야 41장 10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요 방패이십니다. 그분이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환경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해와 방패가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갈망함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